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관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을 약간 좀 조롱조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관심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게 이제 주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막 즐거워하고, 뭐 이것도 뭐 성향이 막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앞에 서는 것, 주목받는 것,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좀 불편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쩌다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불편하고 이제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심하면 이제 공황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불편하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을까라고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 상황이 돼야 알겠죠. 그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대개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억들 관련돼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 마음과 생각에 남겨진 흔적들이 극화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뭐 크게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어떤 경험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과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자기를 뭐 보호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생각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말도 평소에는 그냥 잘 하던 사람이 이제 또 어버버하게 되고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참 죽을 정도로 힘들게 느껴져도 사실 진짜 그렇다고 죽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경우는 뭐 글쎄요, 중세시대 어떤 그 종교재판 같은 거 아닌 이상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다, 이 자리에서 죽는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 크게 우리가 실제 상황 가운데 경험은 못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그로 인한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가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겠지만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글쎄요, 이것도 뭐 당사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그 심리학 책을 읽어보면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이제 진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는 기분은 어떨까? 제대로 걸어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질질 끌려서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걸음을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에스더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분노했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하만이 다 죽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죽이려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만은 그 짓을 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엄청난 양의 은을 바치면서까지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자 해요.
왕은 하만이 좋을 대로 하라고 했고 하만은 왕의 반지를 인쳐서 유다 민족을 멸절할 것을 담은 조서를 전국에 뿌립니다. 당연히 모르드게에게도 전해지고 그는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연락이 닿아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좀 어떻게 좀 하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제 요청을 하거나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고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그냥 목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난감해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너가 지금 이 책임을 외면하면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에스더는 결단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게 에스더와 시녀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고 결전의 날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냥 한순간에 이제 그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죠.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요. 왕궁에 앉들 어전의 맞은편에 딱 섭니다. 왕은 이제 왕자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입구가 있겠죠. 그 입구에서 그냥 띠용 이제 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맞은편에 나온 왕후를 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말씀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역시 뭐 이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왕은 에스더에게 왕의 금 내밉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이제 살짝 이제 잡죠. 이게 왕의 부르심에 감사와 정의를 표하는 그런 마땅한 이제 반응, 예법일 것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죠. 분명 왕후가 왕 입장에서 왕후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것은 괜히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온 거 아니고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나왔을 텐데 뭐든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것은 뭐 실제로 절반을 주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가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무슨 요청을 하느냐?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계신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라고 요청해요. 에스더가 왜 처음부터 유다 민족의 상황과 그리고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까지 초대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뭐 좋게 잔치를 하려고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그래도 추측을 해보면 왕의 의중과 분위기를 좀 살피고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하만은 왕의 시보, 그러니까 이 나라의 2인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왕이 허락을 받고 유다인들을 멸절하려 하는 것이니 이게 그냥 대뜸 탁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라고 봅니다만 왕은 이미 이제 에스더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부르게 하고 하만이 급히 와서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갑니다. 그 잔치에 이제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춤추는 무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잔치 모습에서 이제 술을 마시며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내가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참 뭐에 미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는 여기서도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제 소청을 허락하시며 제 요구를 시행하는 것을 좋게 여기시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세요. 하만과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애를 태웁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좀 김이 새버렸을 것 같은데 왕은 오히려 이제 더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옆에 있던 하만은 마음이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왕후가 왕을 초대하는 잔치에 다른 많은 신하들인데 자기만 이제 초대를 하고 있으니 그만큼 안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아 2인자가 됐는데 이제 왕후까지 이제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싱글벙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잔치가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대궐문을 지나가는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인간 모르드게는 얘는 일어나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있는 모습을 또 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매우 노했다 합니다. 그러나 참고 집에 옵니다. 당장 목을 치고 때려 눕히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참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 세리스를 불러다가 자기 자랑을 실컷 해요.
자신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왕의 모든 지방관들보다 높인 것,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 말고는 나밖에 부르지 않았다,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내일도 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수틀리는 게 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다. 그 바로 모르드게, 그 인간이다. 내가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만족함이 없겠다. 이거 12월까지 나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월인데.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말하기를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약 22m에서 2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엄청난 장대인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워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기를 구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만은 오케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나무를 세워라라고 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기도 전에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멸슬한 날을 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왕이 허락을 받기도 전에 장대를 세워버리죠. 참 오만방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요. 내가 엄청 높임을 받고 있고요.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높아졌어요. 왕도 자신을 2인자로 세웠고 왕의 눈이 돌아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왕비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하만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지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기 위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높아질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기 위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실 때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높아질수록 정말 더 마음의 겸손에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교만에 휩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세상의 흐름이고 또 세상 흐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고 내 목이 힘들어가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만, 애를 써야만 하나님께 막 붙잡히고 막 사모함으로 붙잡고 나아가야만, 엎드려야만 우리가 교만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어찌 됐건 뭐 오늘날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기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중동 페르시아 그쪽에서는 뭐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외모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냥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사실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한데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요. 어그러졌어요. 사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죄에 있는 상태로 나아간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직접 목소리 듣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아름다워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받아준 것 아니었겠죠. 처음 왕후가 되던 그 사건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른 여인들도 정말 외모가 출중한 여인들 많았을 텐데 에스더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왕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 속은 시커먼 상태였어요. 물론 우리보다 뭐 더 시커먼 사람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 금규를 내밀었던 것처럼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를 내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말씀은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 축복인데 거기 이제 12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 메시지가 방금 읽은 49장 10절 말씀인데요. 왕의 지팡이가 그 자손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이 땅에서는 무너졌지만 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신 것, 더 올라가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미리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그냥 멍 때리면 될까요? 내밀어 주셨으니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잡는 게 뭘까요? 에스더가 왕의 규를 끝을 이제 살짝 잡은 것처럼 살짝 잡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냅다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게 잡아야 돼요. 용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안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살짝 잡고 이렇게 막 흔드는 정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어떤 손님으로 잠깐 이렇게 모다가 가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이죠. 왕의 규끝을 잡는 것이 왕이 베푼 은혜에 화답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 은혜에 화답하는 마땅한 행동,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고 무엇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아들 보내주시고 그냥 사주게 놀아라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게 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냐? 아니죠.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만 합니다. 저도 그러한 어떤 거짓 속임수의 생각이 막 스며들어올 때가 있고 어느샌가 이제 마음속에 막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실 때, 내 바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내 어떤 통제 안에서 일이 안 될 때, 참 하나님 왜 이러시나라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어떤 그 불편함, 불만이 막 쌓이고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는, 그냥 작은 일에도 짜증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죠. 아버지는 다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주세요. 참 어릴 때는 이러한 고백들이 좀 합리화하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안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끼워 맞추는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나에게 다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인생, 그 믿음이 없는 인생과는 참 그 기쁨이, 만족이 앞을 향한 어떤 두려움 없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지? 왜 내가 바라는 이 작은 것도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계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시야와 시선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있고 없음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세상의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계실 수는 있어도 예수님 외에 이미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그 다음인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있어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가득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이나 이번 한 주간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다, 괴로웠다, 짜증했다, 분노했다, 누구랑 다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랑스러워서 귀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조금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외모만 놓고 보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들. 근데 이제 에스더의 외모, 다른 그 여자들과의 에스더의 외모를 비교했을 때 에스더의 외모가 잘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잘났느냐? 물론 이 자리에 이 안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세상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셨어요. 그 금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짝 잡는 게 아니라 덥석 잡고 이제 죽어도 못 놉니다. 잡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니, 내가 전부를 준다. 내 아들의 생명을 준다라고 하시고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 안 주실 것이 없죠. 아까운 것 없습니다. 못 주실 것 없어요. 우리가 일단 예수님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시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